하나님을 제대로 보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좀 낙담이 들 때가 언제인가 저는 고민해 봤어요. 언젠가 했더니 제 아들들이 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제일 했던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구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죠? 하나님은 이만하신데 우리는 요거 이만큼 손톱만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되게 서운해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좀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광야 생활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바로 들어와요? 태양빛이 내려피고 주위에 돌아가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당연히 뭐가 올라오겠어요?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굴 향해서 이 삿대질이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람에게 삿대질이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왜 괜히 애국에서 편하게 그냥 걔네가 밥 주면 밥 먹고 일 시키면 일하고 싶다가 참 좋았다. 이 전에 나오는 게 그래요. 고기도 먹었다 막 이러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진 않았을 텐데 원망이 거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 가만히 있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괜히 우리를 그 노예 그 애고에서 끄집어내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전에 계속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이거 뭐야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통수한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 하면서 먹을 걸 주시죠. 아침 새벽에 일찍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요. 둥실둥실 뭔가 뚝뚝뚝 떨어져요. 밤 크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얘요. 그리고 또 저녁이면 뭐가 와요? 새떼가 막 몰려와요. 새떼가 막 몰려오더니 희한하게 이스라엘 진 안에서 그냥 떼죽음을 당해서 그냥 푸드덕거리거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래서 정말 맛있게 그런 생활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원망에서 시작됐어요. 원망의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원망도 들으시는 것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뭘까? 그럼 우리도 원망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그럼 원망하면 들어주시는 분인가? 간혹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푸념과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망과 푸념을 들으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땐 나름 먹을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도 좋았어요. 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노예였기 때문에 먹을 걸 공급해 줬어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상급 이상의 대우를 했다는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나쁘지 않게 좀 대우를 받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노예 생활이니까 힘들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결국 나왔는데 광야에 막상 도착했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내어 쫓았겠냐고요. 그냥 정갈 있고 햇빛 떼어비치 그런 구름기도 살짝 덮어주면 시원하지
조금 참아 일어섰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참은 거야, 못 참은 거야? 못 참았던 거예요. 못 참다가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모세에게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결론을 조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가 혹시 광야에 놓일지라도 이건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지라도 이건 누구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지라도 정말 내 목숨이 총각에 달렸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뭘 자꾸 놓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인도한 걸 놓쳐. 그래서 뭘 보기 시작하냐면 광야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목마름을 보기 시작해요. 광야의 전갈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에게 참 자주 고백드리는 저의 부족함이긴 하지만 참 여기 와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긴 하지만 빈자리밖에 안 보여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뭐 이게 이럴 거면 왜 보내셨냐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눈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는 한 힘들어요. 그냥 정말 사랑의 눈물밖에 이전에는 그냥 불평의 눈물이었어요. 아픔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영혼 조금 더 사랑해 주셨기를 저 영혼도 그걸 깨닫기를 그런 눈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 광야를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불평과 원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상황조차도 누가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이 이 영안이 열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10명은 똑같이 12명이 가서 정탐해. 갔더니 희는 뭐 진짜 잔때 같아. 이게 현실이에요. 10명은 가지 말자. 우리 뭐래요? 메뚜기래요. 가면 우리 죽을 거래. 가지 말자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맞다! 크다! 우리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거래요?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너끈히 이길 수 있다. 가자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가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 보고 그들의 장대함과 거대함만 보니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광야 생활해야 돼요. 어차피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왕이면 아니라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의 예배실을 딱 문 열고 나아가면 광야가 닥칠 거예요. 남편이 있을 거고요. 현실이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을 거 없어요. 옛날이 좋았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좀 있으면 뭐 주실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겠지.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또 적들이 다가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무기를 만들고 잘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보는 무기가 없을지라도 전쟁할 용도가 없을지라도 싸워보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책임지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책임지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 주시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힐 것을, 그리고 심지어 고기까지도 먹여주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먼에 돌아간다고 여기요. 보따리까지 내놓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라면 우린 그 사람의 손꼭 잡으면서 당신이 나를 구해줬냐고 정말 고맙다고, 내가 나중에 고기 한번 사주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해주고 나서 내가 살고 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 보따리 어딨어? 또 나 구해줬다며. 훔쳐간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구해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욕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 구해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지는 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웃어드리세요. 그리고 땡큐 감사해요. 구원해 주셨네요. 오늘 하루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한번 달려가.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야가 너무나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 것을 믿고 감사하게 살아가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런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찾다면, 굳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굳이 찾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의 이름을 생각할 때 결코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정말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그런 원망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내어쫓김을 당한 것 같으세요? 어려운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 그 속에서 뭘 바라볼 수 있냐면 이제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다는 말이죠? 어두워지죠. 깊은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 곧 뭘 말하는 걸까요? 새벽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새벽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저 멀리서 해가 곧 우리를 비출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둠 속에 깊이 있는 것 같으세요? 조금만 더 깊이 가보세요. 이 어둠의 깊이를 다한 후에는 해가 뜨게 되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사계절이 돌아가잖아요. 자연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 영의 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밝음도 오고 있다는 청심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가복음 20장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 나가세요. 예수님이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에서 일하면 돈 줄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돈 줄게. 우리 집에서 일해라. 사람들이 일할 건 없어서 있었는데 그래요. 가서 일하겠습니다. 9시에 나갔더니 또 있네. 야, 너도 와서 일해. 얼마 20만 원 줄게. 12시에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또 있네.
너도 와서 이래. 20만 원 줄게. 3시에 갔더니 어때요? 또 있어. 너도 줄게. 거의 끝날 때쯤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도 와 20만 원 줄게. 돈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게 20만 원 줘요. 3시에 왔던 사람 또 20만 원 줘요. 12시에 왔던 사람 처음에 왔던 사람들 그걸 보고 제가 저 시간 와서 20만 원 주면 더 많이 주겠다라는 기대를 하죠. 근데 주인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 약속한 것만 줘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와, 이거 놀라워요. 이 사랑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추악한 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세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약속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걸 인내하지 못했고 원망했어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걸 축복하냐면 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힘들면 하세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한 번쯤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인간들 바뀌게 해줘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해줘서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저도 저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원망이 아니라 시비가 아니라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나도 너 같은 사람이었다. 이해가 되고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진 비전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건 하나님의 그 틈새적인 사랑이 정말 마음속에 됐어라고 쾅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지 없어. 보여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니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보여주세요. 뜬금없이 보내주시고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화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잘 있지? 저는 막 가져가서 아니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 맞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안 되면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주구장창 들으세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하실 거고요. 믿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때문에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에서 먹이 먹고 살리시는 거예요. 만나 외출하기는 그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실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대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이 제 눈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금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가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금별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절 한번 해볼까요?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계가를 부르자,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왜요?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거든요. 나도 해낼 수 있거든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세미나에서 정말 저를 뒤흔들었던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이 너 왜 주일날 이랬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막 뭐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저 환자를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환자를 고치실 것을 나는 보았다.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나는 가서 그 영혼에게 만졌고 그 영혼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보신 영혼을 나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향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면 뭐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간단하게 돌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시면 돼요? 그곳을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을 간단하게 해석해서 원어로 해석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이거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보아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바라야 될 것, 원망, 불평, 내 환경, 공경과 아픔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이끄실지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정말 놀랍도록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만 일어나게 되시는 아름다운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